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창세기 10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10주가 지났다니. 네, 아직도 4장이라니요. 창세기 한 200번 말씀을 나눠야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창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 또 전도연이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주연을 맡았지요. 이 작품으로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인 신혜가 남겨진 아들과 함께 이 남편의 고향이었던 경남 밀양에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니까 사람들한테 있는 척하려고 나 땅 보러 다닌다 이러면서 돈이 많은 척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요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살해당하게 되죠.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 여인이 교회를 찾아 나갔다가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눈이 열리게 되죠. 그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여기서 소리가 나죠. 네,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괜찮으시면 뭐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남편이 아니라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살인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를 받았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여인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절합니다. 혼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이 사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도 못하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는데 무슨 내가 용서를 해? 이러면서 삐뚤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나타내기를 시작하는데, 교회 집회가 열리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틉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 노래를 틀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들판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뻔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보여? 보이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영화 속에 이 시내라는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죠? 제사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의 행위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가 씩씩거리며 삐뚤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얼굴 낯이 달라지고 얼굴을 붉히고 씩씩거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나중에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였죠. 그가 아벨을 죽이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이냐. 이 말씀 통해서 뭘 나타내신 걸까요? 내가 다 보고 있어. 네 안색 변하는 거 하나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아벨을 죽일 때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요, 어디에 가서 죽이는 게 나아요? 안 보이는 데 가는 게 낫잖아요. 숲이 우거진,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거나 좀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진 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걸릴 확률이 크지요. 그런데 가인이 선택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들. 열려진 들로 일부러 아벨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보여? 보이냐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간의 가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들기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들 수 있냐고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도요, 한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를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가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왜 그러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그를 바꿔놓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시느냐? 가인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그렇게까지 대적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하십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로 인하여 그를
징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약에 버리실 것이라면요, 굳이 귀찮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 일당들이 어떻게 벌을 받죠? 땅이 꺼져서 땅에게 삼킴을 당하고 산채로 스올에 그들이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찾아가고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땅에 입을 벌려 삼켜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럼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셔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한번 바꿔보려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이 징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셨던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땅이 그 효력을 너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너가 떠돌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땅이 너에게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않을 거야. 네가 농사 지어도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한 군데서 살아요?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한 군데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떠돌며 유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징계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아벨을 죽였던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농사 짓고 열매 맺고 그것을 거두어 먹고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 그 자리, 그 직업, 그 살던 터전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이 징계 속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함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징계라는 것은요,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늘 이런 식입니다. 겉으로는요, 어려움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무서운 징계처럼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 속에 늘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내리실 때 죽으라고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적당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안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주님 바라면,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가인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가인이 들었습니다. 네가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 농사짓고 머물며 살던 그 죄짓던 자리에서 너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죄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대적하기를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가인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마자 뭐가 변화되어졌냐?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짖은 내용이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죄벌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저 앞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자기 죄를 인정한 가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했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거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소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내 죄벌이 내가 지기 무겁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고백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대답을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만 적용하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에만 이 대답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근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부르짖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응답이 그렇지 아니하다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내리는 이 징계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내가 너를 쫓아내서 더 이상 네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렇지 아니하다, 이 대답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냐면,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네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네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지금 무겁게 여기는 그 죄짐은 결국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네가 먹었느냐 하셨을 때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인은 지금 내 죄벌이 무겁습니다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 것이 아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부짖으면,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2살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토록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셨던지요.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신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모교회 예배 시간에요, 저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러 오신 적도 있었어요. 예배 목사님 저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아까 그 영화의 시내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방해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씀을 못하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이 얼마나 어려움이 폭풍같이 몰아치던지요. 말씀을 못하게 되니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내어주었던 관사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었지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가족들과 모여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재테크 한다고 사두셨던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연립주택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큰 건가요? 2004년, 2006년도죠. 2006년도. 3천만 원짜리 집 팔았어요. 남은 대출이 2천 몇백만 원이라. 대출 갚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입이 끊어지니까 여기저기 숨겨져 있던 빚들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카드빚 뭐 이런 우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빚 다 해결하고 남은 돈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제 이름으로 대출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새 방을 구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제가 살던 그 시골에서도요, 가장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가장 오래된 또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있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 못 하시니까 표현은 못 하셨지만, 들어본 적은 없지만 가장으로서,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낙심과 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사신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교회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끌고 가지 않았대요. 본인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어머니 성경책을 자기가 들고 주일 예배 가시고요, 수요 예배 가시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요,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주도 빠짐없이 제일 부지런하게, 저희 어머니보다 더 부지런하게 교회에 일찍 나가서 앉아 계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 보시라고 큰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려가서 아버지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성경책이 지금도 저희 아버지 납골당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르짖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신 것이죠. 장례를 마치면서 제가 들었던 소식이 주일이면 아버지께서 새벽같이 교회에 나가셔서 로비 청소 싹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믹스커피 한 잔 딱 드시고 그리고 집에 오셨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저희 아버지에게는 뇌출혈로 인해 쓰러져 말 못하게 돼 직장 잃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때가 그때에는 지옥같이 여겨졌겠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붙잡았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는 뭐라고 여기실까요? 그때 차라리 그렇게 된 것이 다행이라. 그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어려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똑같은 겁니다.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복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언젠가 반드시 어려움이 있겠지. 그것이 너희들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얘야, 살아가는 법은 똑같단다. 그 속에서도 나만 붙잡으면 돼. 그 속에서도 나한테만 부르짖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옮겨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의 삶 가운데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보통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과 뜻이 맞지 않죠? 하나님은 그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여기에서 떠나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아가다, 이 나아가다 할 때 야차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아니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그가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지.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히려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납니다.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무엇을 지었다고요? 성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인생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의 삶이 그 이전과 다르게 놀랍게 은혜로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녹이라고 지었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가 쌓은 그 성을 불렀다고 되어 있죠. 똑같이 에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말은 동사로 표현하면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헌신하다. 명사로 하면 봉헌된 자, 헌신된 자,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어떻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그 성읍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쌓았지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믿음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요? 그가 일상을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똑같이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에게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아벨의 믿음이 이제는 가인의 믿음이 되어 있더라. 가인의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졌더라. 이후에 그의 집안도 계속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 조상이 나왔다. 소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나왔다.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또 위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의 집안도 변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가인의 집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만한 그런 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 안에, 심지어는 어려움 안에도 은혜가 담겨 있다. 심지어는 그 은혜가 더 크다. 부르짖는 자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원망할 것 아니라, 불평불만할 것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저에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가 마주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라, 어려움도 복이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하여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이 이곳에 있고 주님의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어려움조차도 복이라, 그 가운데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노라.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안에 담겨진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라.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어려움 당할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무거운 시험들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쩜 그렇게 잘 흔들리는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피어오르는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행할 길을 미리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시라. 가인 같은 자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실 리 없으니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갈망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정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노숙인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들 중에도 예수 믿던 자들이 있을 텐데 저 마약 중독자들의 거리에서 마약에 찌들어 사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알던 자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들 중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거리에서 노숙인으로, 마약 중독자로, 각종 어려움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 품고 사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여전히 너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변화가 오늘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 거리에서 주위에 찌들고 아버지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노숙하고 있는 자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 각종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노라는 마음의 오해를 품고 있는 자들 아버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삶을 옮겨주심을 아버지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어디 머리 들 곳조차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때 유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인생으로, 새로워진 변화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위에 머물러 널브러져 있던 자들, 마약에 중독되고 삶을 포기했던 자들, 그들이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열방 가운데 주님 내 삶이 끝날 것 같이 여겼던 자들, 그들의 삶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인에게 임하였던 그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히 인신매매, 또 마약의 제조와 유통, 살인과 강도, 이것들을 일삼고 있는 갱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징계를 통하여 모든 악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범죄 행위들이 끊어지는 일을 위하여 오히려 헌신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들판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즐거이 여기는 자들,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가인에게 임하셨던 이 징계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신매매, 장기밀매, 마약 제조와 유통과 살인과 강도와 아버지 모든 악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임하게 되는 아버지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끊임없는 범죄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저 캄보디아 땅에서 그동안 일어나고 있던 악한 일들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속에서도 곳곳에서 갱단들이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목숨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모든 자들이 악한 범죄로부터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주님 그 악한 길로 빠지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행위와 범죄 행위들, 아버지 주님, 그쳐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권능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소식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소서. 모든 범죄의 소식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악한 일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들과 또 진압의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위 현장 속에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폭력과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들로 쓰임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미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급격한 시위들이 주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가운데 주님 다치고 또 생명을 잃는 자들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시위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시위 행위가 평화적인 시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폭력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진압이 일어나도록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 걸러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위를 진압하는 자들에게도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폭력으로, 총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으로, 자비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서로를 대하는 시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된 이 나라의 현장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과 이 나라의 정부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지, 주님께서 올바른
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또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독재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바로잡혀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은혜의 때가 주님 이 나라 위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자들이 있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변화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중국 땅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박해와 탄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리더인 에즈라짐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리더 30여 명을 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시온라이트 교회 가우치암프 목사 체포하고, 지난 6월에 양르리 목사와 교인 10명을 감옥에 투옥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을 왜곡하고 찬송과 가사를 바꾸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부 당국을 향한 신뢰로 변화시키는 시도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의 행위들이 그쳐지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을 향한 박해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정부가 성경과 찬송을 왜곡시키며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나라로 나라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중국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 위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중국 땅 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땅 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교회와 교회 리더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아버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된 교인들과 목회자들, 이 교회의 리더들, 아버지 그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부당한 고문과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정부를 향하여 돌리게 만들려는 이 악한 모든 시도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바꾸고 찬송과 가사를 바꾸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악한 일들이 전국 땅에서 아버지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정에서 지하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며 부르짖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자유롭게 예배하고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정부가 아버지 착한 모든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그들이 속히 석방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제 추워지는 이 겨울의 시기에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건강케 지켜주셔서 그들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셨노라. 아버지 속히 석방되어 그 간증을 나누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버지 이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신다.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삶을 포기한 자들이 있다면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여전히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계속되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중국 정부가 속히 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 성도들을 석방하게 하여 주시고 중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그 중국의 정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때가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곳곳에서 혼란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주님,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옳은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또 진압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그 국민들의 나라의 주인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고 또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가인과 같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